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배 안에 사피라와 더불어 수레를 팔아 그 값에서 금덩발을 감추매 그 안에도 열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숨기고 땅과 벌발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오다가 장사하더라. 셋이나 주주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2억분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2억분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되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명절에는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 명절이 다른 명절 때보다 좀 이르게 찾아온 명절 같네요. 그래서 아직도 과일들이 옛날에 먹던 과일들을 못 먹는 아직 익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 2주간이죠.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백성들 또한 거룩함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내게 닥쳐진 환난들,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는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집안과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눕게도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잘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샤브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로는 슈브고 회복은 샤브입니다.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로는 원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옮겨진 것이고 그 옮겨진 그곳에서 원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샤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의 때에 그 포로로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셨고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겁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지난주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자. 네. 울며 씨를 뿌린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해서 여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든다라고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그 씨앗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한 주먹이면 저 배고파서 울고 있는 저 자녀를 먹일 수가 있는데, 그죠? 엄마 배고파요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거를 끓여서 먹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뿌려야 되거든요. 왜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을에 추수 때에 그걸 걷어서 더 풍족하게 먹여야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아이의 이 형편을 보면서 눈물로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울면서 씨를 들면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통해서 곡식단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또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단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포로의 때를 돌아오게 하셔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한 95,000명 정도가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벽도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에스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 성벽을 수출하죠. 며칠 동안 합니까? 52일 만에 그 수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이제 성전
성전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7개월 동안 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7개월 동안 뭔가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뭔가 안 채워져요. 그럴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구나. 아,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기뻐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고 해요. 왜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네 감정은 울고 싶은 감정이 가득 차 있지만 울지 말라. 네 감정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너의 그 감정까지도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우리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안 받았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같이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 성령님의 임재하신 이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물론 그런 이적들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가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전적인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배고프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을 누구에게요?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의 이런 세상이면 좋겠고 이런 사회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말 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와 아무리 논리와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드린다 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좌니 우니 지금 보수니 진보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치 집단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그 지도자를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일본에 있는 아베나 푸틴이나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곳은 오직 단 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참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나요? 지금의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가 위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세상에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바르게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정치 세력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같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 땅을 이웃산 땅과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는 골리앗을 만들어 왔어요. 큰 건물, 멋진 갑옷, 좋은 무기, 제자훈련, 기필부, 가정교회, 별의별 도구들을 다 만들고 아주 주직과 프로그램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탁월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데는 이제 한계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골리앗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져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붙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큰 교회들을 다 몰아서 골리앗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작기 때문에 다윗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굴 위해서 살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져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로잡혀서 살고 있느냐. 우리는 다윗처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갑옷을 입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들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결단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순수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건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성도들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4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당시대의 바나바 한 사람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그래서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족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풍족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짐으로, 그것을 보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돈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깨뜨리고 돈 버는 자리로 가는 것들이 없었다. 꼭 돈 버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거룩함들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한 부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의 5조를 하고 죽었어요. 우리 가운데 10의 1조 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0의 5조를 반을 뚝 잘라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마지막을, 생명의 끝을 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사람 감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내 마음대로 한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이 싹싹 하나님이 데리고 가진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막 시작하고 온전한 교회는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구제를 잘 해야 되는 것도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해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순수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교회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게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너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지금 예배의 모습은 어떻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걸 인도해야 될까, 이 부분에 너무 중압감, 이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앉아있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 뭐랄까요,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제 딸에게 막 화도 내고, 니 이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화도 내기도 했는데 좀 미안한 부분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내
목적과 내 계산이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요. 같이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데 그 아내도 뭐요? 알았어. 그 아내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서로 싸우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대립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본능 배필로 주셨어요. 본능 배필. 왜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절대로 완성품이 될 수 없어요. 노토브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적으로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팔아가지고 일부분 감추려고 하면 아내라도 여보!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내도 그걸 알면서 입을 닫고 있어요. 여보, 당신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줘야죠. 여보, 당신은 우리 가정에서 이런 부분이 감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자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면전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라고 하는 신,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39편을 꼭 암송하시고 꼭 읽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 네가 그 밭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거였고 그것을 팔아서 돈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거였는데 사실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다만 청직인데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 기쁨으로 다 팔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춘다, 숨긴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디에서 나올까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런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들의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보아왔던 신앙관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주의에 팍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이나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이들은 철저히 외식하는 모습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아유 이건 모를 거야. 저 사람이 모를 거야. 우리 공동체가 모를 거야. 무엇보다 그의 그런 연약함들 누가 정확하게 알고 침투에 들어와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요? 사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는 귀신같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건드려요. 내가 돈에 약하다. 돈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영이라고 합니다. 거짓.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거짓말을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 더 보탭니다. 창세기 3장에도 우리가 하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이처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요즘 들어서 11조 개념,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 사고나 신학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상대주의라든지 이런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왜 기독교 너희들 신만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냐? 불교에 있는 부처도 신일 수 있고 이슬람의 알라도 신일 수 있고 다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서로 인정해주는, 서로 대접해주는 그것이 서로 인간적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적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거짓말은 없다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지켜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예배 시간에 가야 돼.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침투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동성애나 별의별 방법을 다 들어와가지고 심각하리만큼 우리의 문화와 삶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지키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은 뭐냐면 과장입니다. 확대입니다. 너 그거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이 돼.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예배 시간에 좀 빠져. 그거 하루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가. 야, 너 성경 읽지 마. 알고 그거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야,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하지 마. 알고 너 복음 안 전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절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정말 내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 시간과 물질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물려져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져서 그 하나님이 달라 하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쓰라 하면 쓰실 수 있는 믿음에 건속된 참된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 이 죽어서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이래도 구원받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와 성도는 철저하게 물질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맡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드림으로 살아가는 게 믿는 신자들의 삶이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주부에도 칼럼에 넣었는데요. 감입니다. 감. 제가 어릴 때 이 감나무에서 올라가서 놀고 뛰어내리다가 발목도 다치고 하여튼 술래잡기 할 때는 저기 딱 숨으면 좀 있어서 숨기도 하고 하여튼 놀았던 그 감나무인데 이 감이 땡감입니다. 땡감, 먹감이라기도 하고 꽃감을 만드는 건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 모양만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낌없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양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 교회에 아주 어린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제자들 교회가 어리다고 해서 저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줄 저는 기도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익어갈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땡감에서 똑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환난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꿋꿋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잘 익은 홍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완성된 신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삶을 완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 여러분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